성가대원들이 이제 거의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20명을 세우는 게 목표인데 오늘 세어보니까 17명, 그리고 윤성영 집사님 오늘 못하셨는데 18분이시거든요. 이제 2자리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이 귀한 찬양에 함께 하실 수 있고, 오늘 또 우리 유 집사님과 엄권사님 특별히 또 나레이션으로 금요일날 이런 나레이션을 제가 원했는데 아무튼 오늘 아주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설교가 필요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의 계절입니다. 부활의 계절,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조우하는 그런 이야기죠. 흥미로운 대목도 있고 또 감격스러운 장면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의 부활절 이야기는 꽤 흥미롭습니다. 작년 부활절에는 우리 아까 노래했던 돌문이 굴렀네,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빈 무덤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부활의 이야기를 작성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와 독대하는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있죠. 그 이야기가 참 재밌는데요, 오늘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20장 14절 이하에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한 대목이 특히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주님을 몰라볼 수 있지? 이런 의구심이 들지만 말씀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마리아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그제서야 이 마리아가 주님이신 줄 깨닫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제주도 방언이죠.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드라마 한 편이 우리 모두를 울리고 있습니다. 자막을 잘 넘겨주셔야 돼요. 네,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인생의 희로애락이 이 드라마 한 편에 잘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감동을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번 정도는 내가 내린 어떤 결정이, 내가 뱉은 어떤 말들이, 또 내가 무심코 한 어떤 행동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이웃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그들은 어떤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니까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엄마의 상처가, 또 나의 상처가, 그리고 자녀의 상처가 서로를 막 핥히는 듯하지만 종국에는 서로를 품어내는, 또 나를 엄마처럼 살게 하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가슴 따뜻한 웰메이드 드라마입니다. 또 중간중간에 잊혀진 우리들의 기억을 꺼내주기까지 하니까 참 고맙기마저 하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에도 이런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그 사이 이 제자들은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걸 듣고 나서 이 제자들은 더 두려워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이러면 로마군과 유대 종교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의심을 받는 건 누구일까요? 당연히 제자들이 1순위입니다. 1순위의 수거 대상입니다.
그들이 모의해서 반란을 도모하는 증거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처럼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문을 잠그고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사라졌다는 그 주님이 갑작스럽게 등장하십니다. 성경은요, 주님이 어떤 경로로 집안에 들어오셨는지, 분명히 문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여 있을 뿐이죠. 20장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자, 이렇게 두려움에 움츠려든 저녁 시간이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말씀의 행간을 읽어보면 주님이 이렇게 샬롬 하고 인사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봐야 됩니다. 자, 시쳇말로 제자들은 벙찌지 않았을까요? 얼빠진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혼란스러워요. 없어졌다는 그 예수님의 시신이 내 앞에 서 있죠. 무서워요. 그리고 문을 분명히 걸어 잠궜는데 우리 가운데 계세요. 두려워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해요. 대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파악하느라고 머릿속에서 막 안간힘을 쓰고 있었을 겁니다. 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폭삭 잊어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아연실색한 제자들을 보고 이 놀란 마음을 달래주시기 위한 주님의 반응이 더 흥미롭습니다. 주님은요, 대뜸 옆구리가 보이도록 윗옷을 슬쩍 올리십니다. 그리고 두 손을 펼쳐 보이십니다. 십자가 처형 당시에 입었던 상처를 이 제자들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드라마 같죠? 무거운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예수님이 예상치 못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것도 정치범으로 몰려서 아주 치욕스러운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시름에 잠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신변의 위협도 느꼈겠죠. 그런 불안감의 문을 굳게 닫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고생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한 번 더 평화의 인사말을 나누십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주님은 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파송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존재의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뚜벅뚜벅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죠. 자, 23절 말씀 보니까 죄를 용서할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 이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성금의 기도를 마치고 떠나면서 화해와 평화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라고 했어요. 자, 그것처럼 용서와 평화를 일구는 그 책무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바로 이거죠. 그러면서 22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대요.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죠? 언제요? 창조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들은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을 품어야만 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사하는 권세, 이 권세 또한 하나님의 그 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 용서와 평화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있었어요. 그 잊어버린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창조 질서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너희들이 생기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생기가 빠진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용서와 평화를 이루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좀 길지만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와 만나는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도마가 이렇게 조명받게 되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주요 인물이 되어 벌어지는 사건은 전무합니다. 반면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도마의 위치가 꽤 독보적이고 중추적인데 오늘 말씀이 그 절정입니다. 도마라는 사람을 말씀을 통해 보면 상당히 거침없이 자기의 불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인물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죠. 오롯이 자기 생각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다른 제자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상처를 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반겼다라고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보다 더 나아가죠. 우직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의심의 주장을 한 이후 8해가 지납니다. 꽤 긴 시간이 지났죠. 자,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은 이제 다시 사역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아주 채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도마도 아직 의심은 가시지 않았지만 어영부영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닫혀있는 문을 지나서 나타나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건지 순간이동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인사를 건네시죠. 그리고는 대뜸 도마를 향해서 돌아보시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과 옆구리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화폭에 담았지만, 자, 그 중에서 이 카라바조를 비롯한 몇몇 화가들이 주님께서 이 도마의 손을 강하게 붙들어서 자기 옆구리로 그 손가락을 잡아당기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직접 상처에 이렇게 손을 가져다 대었는지 아니면 주님이 이 그림처럼 도마의 손을 잡아당기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도마를 혼내고 질책하고 야단치기보다는 주님은 이 도마를 포용하시고 그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북돋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 같은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탄탄한 신앙생활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넉넉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의심하는 것을 무조건 악으로 여기거나 불경하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맹신과 광신이죠. 옛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나친 확신, 그 확신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그 건전한 의심은 어찌 보면 매우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야, 못 믿겠어, 봐봐 나 깔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질책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 잠시 회의감에 빠져도 괜찮다고, 두려움과 씨름하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고 기다려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다독거림이 이 말씀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여전히 우리에게도 부활이 완전히 믿겨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그 시간, 그 의심의 시간을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단단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반드시 그 사람도, 그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주님을 강하게 신뢰하는 마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도 아멘 해. 한편으로는 이 요한복음 부활절 기사에는 반복되는 장면들이 좀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시면서 갑작스럽게 주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이에요. 문이 잠겼는데 주님이 어느새 제자들 사이에 앉아 계시죠. 자, 이거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시간이 잠시 멈추었다, 아니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요한복음만 보자고요. 요한복음이 이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재회 장면을 이렇게 연출한 이유가 뭘까요? 드라마를 볼 때는 연출자의 의도도 생각해야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또 부활 체험이라는 게 이렇게 신비로운 거고 평생에 잊지 못하는 강력한 경험이라는 것, 그 메시지를 문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부활 장면은 오늘 이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싶은데요, 주님께서 자신의 옷자락을 들추셔서 십자가 처형으로 생긴 상처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상처를 본 다음에야 그 경계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과의 재회를 그제서야 기뻐합니다. 끝까지 경계를 내려놓지 않았던 이 도마도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또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난 후에야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과 그 순환의 흔적을 본 후에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섬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화려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은 거룩하신 상처를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 상처는 어떻게 난 상처입니까? 이야기상으로 보면 로마 군병의 고문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상처를 그렇게 얻은 상처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야죠. 모든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생겨난 상처입니다. 아니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새겨진 사랑의 흔적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아멘. 여러분, 자녀가 어딘가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애린다고 하죠. 내가 다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는데 나 대신 상처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의심해 봐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상처를 보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란, 여러분, 상처를 들춰 보이는 건 영광스럽고 보기 좋고 화려한 게 아니죠. 구원의 통로는 그래서 세상의 이해와는 이렇게 다릅니다. 이 고통의 흔적, 보이기 싫지만 이 고통의 흔적, 이 상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처는 패배와 굴욕의 상징이 아닙니다. 승리의 표징입니다. 폭력이 육체를 쓰러뜨릴 수는 있어도 그 영혼마저는 굴복시킬 수 없는 법이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은 결코 헛되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폭력은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상처가 증언하고 있는 건 바로 이런 메시지들이에요.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당연하잖아요. 그거 좀 식상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식상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식상한 일들이 우리들의 현실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 책에서나 말하는 이야기, 성공한 사람들이 옛 삶을 돌아보며 쉽게 말하는 그냥 위인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치부해 버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활이라고 말하면 늘 아득할 뿐입니다. 잊혀지는 이야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화해와 용서와 평화를 이루는 임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요.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사역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물은 예수님만이 아니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선물 같은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상처를 만지면 그런 삶이 가능해집니다. 주님의 성은을 만난 이 제자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꼭꼭 숨은 비겁한 겁쟁이에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담대한 전도자로 거듭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환대하면 자기 중심성이 내려지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의 증언을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증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의 삶도 변했습니다. 정호승 시인은요, 그의 시 성흔이라는 시에서 누구의 상처이든 상처는 모든 성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성화 속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거룩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리나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잎에서, 또 풀잎 위에 이슬에서 성은을 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은을 마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어쩌면 지금 우리들 곁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현존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연약한 인간들의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함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교우가, 나의 가족이 성흔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엄마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또 딸의 이야기, 3대가 이어져 내려오는 그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상처가 중간중간에 아프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따뜻함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상처가 나를 나답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상처, 그 상처를 우리가 바라보고 싸매주고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단체 채팅방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폭삭 잊었수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폭삭 믿었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상처를 바라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만집니다. 그 성은을 보고 참회하며 우리들의 인생길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승계하여 그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